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자,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 중에 하나일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함께 읽을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인데 우리는 늘 질문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죠. 항상 기뻐하는 것, 늘 기도하는 것,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이 말씀대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또 읽을까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 in all things, 항상, always.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계신가요? 2주 만에 뵀더니 되게 낯서네요.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가?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평탄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의 삶은 다 다를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떤 분들은 참 문제없이 평탄한 삶을 사신 분들도 많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낸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평탄한 삶을 또 지금 별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탄하고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면 당연히 감사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당연시할 때가 많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매달리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감사를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Thanksgiving, 추수감사 주일이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치시는 기적의 스토리가 나와 있어요.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은 정말 살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죠. 가족과 사회에서 격리되어서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죠.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가까이 가지를 못하고 멀리 서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겠습니까? 예수님 듣도록 10명이 한 목소리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말씀하셨죠. 고쳐주시겠다고 그러신 거죠. 근데 그 자리에서 고쳐주진 않으셨어요. 저들이 제사장에게까지 가는 길에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나음을 받은 겁니다. 기적을 경험한 거죠. 나병 환자들이 나병에서 낫는 건 정말 평생 한이 풀린 거죠. 평생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스토리의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는 것이 아니죠.
그들 중에 10명 중에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 그러니까 90%가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하는 그에게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어디 갔느냐? 9명은 어디 갔을까요? 너무 기뻤겠죠. 그렇죠? 제사장에 가서 자기 몸을 보이고 정말 그동안 먹고 싶었던 인앤아웃을 먹으러 가고 펄을 먹으러 가고. 제가 지금 먹고 싶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브라질에서 브라질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근데 그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고마움을 표현한 사람은 단 한 사람입니다. 감사는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은 절반의 감사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율법에도 말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 표현하라는 거죠. 그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표현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절이 되면 뭐 늘 그렇게 하지만 특별히 이 땡스기빙이 되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또 인도해 주신 그 은혜의 손길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이유가 그거죠. 표현되어야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평탄할 때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힘들 때는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는데 또 평탄할 때는 그걸 잊어버려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지날 때는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금세 잊어버려요. 모세가 그것을 걱정했죠. 그래서 저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벌써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의 염려가 그것이었어요. 신명기 8장 13절 보면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모세의 염려가 뭐죠? 등 따뜻해지고 살만하면 하나님 잊어버릴까 염려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염려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잊어버려요.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것,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잊어서는 안 돼요. 평탄할 때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 평탄한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병에 걸린 분도 계시고요. 뭐 제가 아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사고를 당한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가정적인 어려움을 또 직면한 분들도 계시죠. 우리가 다 평안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해야 돼요.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고난 중에 환난 중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의 증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손에 내 삶이 있다는 그 믿음의 증거는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유 없는 고난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탄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되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감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 감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세요. 시편 50편 23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감사를 기뻐하실까? 감사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이고,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예배는 늘 감사의 예배가 돼야 돼요.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절뿐만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감사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 깊은 곳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자족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족하는 자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족할 때 감사한다. 자족이 무엇이죠?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죠. 지금 나의 상태로 만족하는 것, 그것이 자족이죠. 여러분, 자족하지 못하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자족하지 못하고 입으로는 오늘 땡스기빙이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겠지만, 자족함이 없이는, 즉 지금 나의 삶의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서는 진심으로 감사할 수 없는 것이에요. 바울은요, 성도들에게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고 권면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항상 범사에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권면에는 파워가 있는 거죠.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했고요, 감옥에서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육신의 연약함 중에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가 감사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그는 어떠한 상황에든 자족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무엇을 배웠느니?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자족, self-contentment. 그것이 무엇이냐? 자족이 무엇이냐? 12절에서 이어서 설명하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할 줄도 있다는 거예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 때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쉽게 말해서 자족이 무엇이냐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만족하는 것이 바로 자족이죠. 여러분, 그런 자족한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자족하는 자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족하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누가 이 고백을 했죠? 다윗이죠. 다윗의 수많은 시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시편 23편이죠. 시편 23편은 어떻게 시작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게 무엇이죠? 자족이죠. self-contentment. 지금 현재 상태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23편을 언제 기록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정말 다윗의 삶의 모든 것이 풍요롭기 때문에 그가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것은 아닙니다. 시편 23편을 보게 되면, 4절을 보게 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본 사람이에요. 5절에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다윗은 수많은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평탄하실 때가 별로 없어요. 늘 어려움이 있었고, 도망자로 살았고, 궁핍함이 있었고,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죠. 누가 내 목자이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만족하는 삶을 산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다윗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나요? 오늘 2025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자족하시나요? 그만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 자족함이 없이 감사할 수 있나요? 그건 거짓 감사죠.
어떻게 내 삶의 지금 현재 상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 전에 있어야 되는 것은 자족입니다. 자족하는 자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많은데 불만족한데 감사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자족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족보다 늘 부족을 느끼며 살죠. 그렇기 때문에 자족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2번이나 강조했습니다. 자족은 우리의 본능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능은 늘 부족이에요. 늘 부족이고 늘 불만이죠. 이게 우리의 본능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족함을 배웠다 11절에서 말하고요, 12절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함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자족함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자족함의 롤 모델이 되는 것이죠. 그가 자족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자족하는 삶을 살았을까? 그 비결은 무엇일까? 제가 4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소유가 아니라 소명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자족할 수 있습니다. 소유가 아니라 소명. 이런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부유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거의 확실합니다. 오늘 12절에 보세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자, 바울이 언제 풍부에 처했죠? 그가 사역하고 난 다음에 사역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아니죠. 그가 풍부에 처한 것은 예수님 믿기 전의 일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의 가정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는데 어린 나이에 예루살렘으로 조기 유학을 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조기 유학 오신 분들 계십니까? 돈 없는데 조기 유학 올 수 있어요? 아니죠. 바울은 예루살렘에 조기 유학을 가서 그곳에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선생 아래서 공부를 했어요. 그거 다 돈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패밀리가, 그의 가족이 재정적으로 서포트 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고 살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이었죠.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어야 바리새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풍부에 그는 처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완전 반대의 삶이죠. 가난이죠. 그는 사역을 하면서도 성도들의 헌금을 받지 않고 스스로 self-sustain, 스스로 재정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일을 하면서, 텐트 메이커로 일을 하면서 사역을 했어요. 늘 경제적으로 부족했죠. 그러니까 전에는 부자였는데 지금은 가난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울을 과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의 목적은 소유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돈이 부족해도 별로 문제가 없어요. 왜냐?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또는 사명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의 사명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그의 사명이요 또 부르심이었죠. 그 사명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전에는 그에게 있어서 돈이 중요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돈은 중요하지 않아요. 돈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가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면 자족은 불가능합니다. impossible이에요. 힘든 게 아니라 소유가, 물질이, 돈이 내 삶의 목적이 되면 자족은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 소유욕은 끊임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만큼 가져야 만족하겠어요? 다시, 여러분 얼마 있으세요 지금? 네? 우리 까볼까요? 잠언에 이런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소유욕에 대해서 30장 15절에 거머리에게는 2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한다. 이 소유, 거머리를 끝없는 탐욕의 상징으로 비유합니다. 거머리가 피를 끊임없이 빨아들이듯이 이 소유욕은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재밌는 표현이죠. 다오 이게 소유욕이죠. 끊임없이 just a little bit more, 조금 더 소유를 인생의 목적과 이유로 사는 사람은
거머리와 같이 만족함이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자족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족의 비결은 무엇이냐? 우리는 소유가 인생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소명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바울과 같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자족하며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최고의 그의 인생의 가치로 두고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은 예수 만나기 전에는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많았죠. 자랑하던 것들이 그의 출생의 배경, 그의 학력, 그의 유대교를 향한 그의 열심, 그리고 그 안에 뭐 돈도 포함되어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에 자랑했던 것들이. 왜냐? 전에 자랑했던 것들의 가치가 떨어져서가 아니죠.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게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 고상하다는 것의 원어적인 의미는 가장 큰 가치, the surpassing value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가치를 발견하니까 그 전의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리얼하게 표현하죠. 배설물, 쓰레기와 같이 여겨진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니까. 그러니까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족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예수님은 만유이시고 만유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다스리는 분이시고 만유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분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죠. 내가 그분의 것이고 그분이 나의 것이에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 고린도전서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3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21절에 만물이 다 누구의 것임이라? 너의 것임이라.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이. 할렐루야.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인 이유는 뭐죠? 만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3장 23절 고린도전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니 자족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신데 모든 것 되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를 가진 자들은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졸지 마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오히려 부유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말씀이 너무 좋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야, 놀라운 말씀이죠.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이죠?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가난해도 괜찮아요. 부여해도 자랑이 아니에요. 나의 삶의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족할 수 있는 거죠.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게 뭐예요? 믿음 좋은 게 뭡니까, 여러분? 미션 믿는 겁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어떠한 신앙적인 열심,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거보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이냐면 정말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것. 정말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것. 아니면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부와 명예를 쫓아 산다? 그거 가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조금 부족해서, 조금 없다고 해서 기죽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사는 것, 그거 예수님 잘 믿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것은요, 예수님으로 충만하다고,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예수님 때문에 나는 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예수님만으로 자족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신가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이 자족함의 비결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사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 그가 사도로 부름받은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함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네, 자막. 그렇죠. 정신 차리시고. 예. 예. 자,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아멘. 여러분 고백할 수 있으세요? 내가 지금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의 고백이죠. 그 은혜를 인식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사역했습니다. 정말 온 힘을 다해. 근데 그것 또한 바울은 자신의 의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이어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열심히 사역하고 수고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요. 사도로 부르심 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요. 열심히 사역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죠. 고린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은 것,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 심지어 우리의 연약함과 약함까지도 은혜라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한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 은혜를 기억하면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로 살았다는 것을 알면 오늘이 두렵지 않고 내일이 염려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족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자족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함께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마 우리 크리스천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일 겁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너무 좋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야말로 성경에서 잘못 오용되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말 본인이 슈퍼맨이 된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내가 능력 주시면 공부도 잘할 수 있고 사업도 잘 되고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역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능력은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아니고요, 사업을 잘하는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이 능력은 무엇이냐? 자족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자족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자족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자족이 쉬우세요? 너무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왜 지금 내 상태, 내 상황에 만족하지 못할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많죠. 비교 대상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저도 이 자족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인도하신 것, 내 목회적 만족, 정말 내가 만족하는가?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늘 부족한 것 같아요. 늘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제가 오늘 이 추수감사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감사가 줄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내가 별로 만족하진 않는 것 같아. 무엇에? 내 자신에 대해서 별로 만족하지 않고요. 사역에 대해서 별로 만족하지 않고,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 늘 최근에 요즘에 내가 너무 솔직하게 말하나요? 진짜로. 그래서 저 브라질 다녀오면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내가 정말 감사하지 않는구나. 감사가 사라져 버렸어.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만족이 사라진 거예요. 교회를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 귀한데 자족하지 못하는 내 모습. 역시 계속해서 발전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노력하고 애쓰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자족하는 것, 참 그래야 감사가 나오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자족하실 수 있으세요? 오늘 솔직히 우리 다락방 모임은 없지만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만족하세요? 만족도가 0에서 10이라면 0이 제일 조금이고 10이 제일 많다면 여러분의 만족도, 여러분의 삶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세요? 여러분 배우자에게 얼마큼 만족하세요? 잠깐 이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얼마나 만족하세요?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삶에 얼마나 만족하세요? 0에서 10이라면 과연 얼마입니까? 어려워요. 늘 부족함이 느껴지죠. 돌아보면 나보다 다 잘 사는 것 같죠. 다 풍성한 것 같죠. 그러니까 자족함이 없으니까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네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여기서 능력은 자족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현재 삶에 자족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게 자족의 능력을 주옵소서. 자족하는 능력을 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자족할 수 있다. 이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자족함이 없이는 우리의 감사는 그냥 거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 먼저 자족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소유를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소명을 따라 사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걸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주님께 능력을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주실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찬양,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죠.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가장 귀한 고백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내가 두려웠다.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우리 2절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마음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나요? 늘 부족하다고 하고 늘 불만족한 삶을 사는데 입술로는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진심 어린 감사가 될 수 없습니다. 자족하는 자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소유를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소명을 따라 사는 자들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자족하지 못한 것 우리 주님께 회개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내가 자족하지 못하는 것 주님 앞에 죄송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만족하지 못하는 것 회개할 일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주님으로 만족하지 못한 건 용서해 주시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족할 수 없사오니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자족하는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자족할 수 있사오니 주님 능력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족하는 마음 내게 주옵소서. 그것이 감사보다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때마다 교회가 우리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념하는 성찬을 나눕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떡을 받으시고 기도하시고 기다리다가 우리가 함께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깨뜨리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기념하겠습니다. 이어서 여러분이 잔을 받으시고 기도하시고 함께 기념하겠습니다. 받으신 분 손을 좀 들어주십시오. 예. 못 받으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네, 여기 항상 있으시죠. 예.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의뢰를 위해 흘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시간 함께 기념하겠습니다.
시간에 주님 앞에 이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감사를 잊어버린 것이 있지 않나요? 너무나 당연시하고 그리고 기억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큰 것뿐만 아니라 작은 것 하나하나도 다 주의 은혜로 우리가 산 것인데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삶을 돌아보며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우리 감사는 표현되어야 합니다. 고백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예배를 우리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앞뒤 담당 한번 이렇게 좀 서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자족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족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이라서요 특별한 점심은 준비되어 있지 않고 떡이 있습니다. 웬 떡이냐 하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기쁘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 이름,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바람이 엄할지라도 고통이 나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께 감사와 영광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땡스기빙 절기를 맞이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기뻐하는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인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음으로 충만하심이 자족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항상 범사에 감사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